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배워온 모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네, 무사히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목사님 이거 한번 외워보자고 했는데요. 네,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워보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한주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소년부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많은 목표, 계획, 꿈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코로나에 서툴렀던 모습들을 이겨내고 청소년부가 올해에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죠? 손은 계속 흔들고요. 네, 그 다음에 How are you? 네, 이렇게 How are you? How are you? 네, 어떻게 한 주간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뭐 하면서 지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이제 저번 주일에는 이제 복음으로 채우자,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채워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한참 멀었나요? 아직? 사실 우리는 평생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네, 목사님이라고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게 살펴볼 거예요. 저번 주 예고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제 목사님은 이제 저번 월요일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네, 새해 맞이 대청소예요. 청소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목사님 방에 있는 이제 책상이 엄청 큰 게 하나 있어요. 엄청 커요. 큰 책상 하나랑 이제 책장이 두 개가 있고 이제 뭐 침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서랍이 있는데 방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근데 이제 책장이랑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이제 서랍 뭐 이런 것들이 다 검은색이에요. 네, 목사님 색깔에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쌓이면 먼지는 보통 어때요? 색이 하얗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먼지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지금 막 눈이 내려져 있는 것처럼 막 눈이 내린 것처럼 우리 제 방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제 목사님 방이 청결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어땠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원래는 청결의 반대말로 생각해 본다면 불결하다. 이제 뭐 불결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 뭐 어떤 행위나 어떤 뭐 생각이 뭐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것도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장소가 깨끗하지 아니한 것도 불결하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목사님 방이 원래는 좀 불결했는데 네, 이제는 청결해졌다. 네, 갑자기 왜 이런 말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번 주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감이 잡혔을 거예요. 어느 정도 뭐 다는 이해는 못했어도 복음이라는 게 무언가 그런 느낌은 알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양제나 비타민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직 뭐 안 먹어도 상관없겠지만 가끔 먹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도 이제 가끔 먹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비타민을 먹으면 몸이 어때요? 좋아지죠. 그게 이제 저번 주 설교였다면, 복음에 들으면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비타민을 먹으면 몸이 좋아져요. 이게 이제 저번 주 설교였다면, 오늘은 그 비타민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거에 집중을 하는데요. 벌써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의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의 뭘까요?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또 쪼개봐야겠죠. 하나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신,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뭐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뭐 하니까 아버지, 그리고 뭐 전지전능하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조금 무섭다 막 구약 말씀을 보면은 막 멸망시킨다 막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빠,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 영으로 계신다 뭐 이렇게, 그리고 형태가 없으신 분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어디에나 계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영원하신 분, 영원히 계신 분, 또 스스로 계신 분,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워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그리고 1년 정도를 배워도 더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이제 신학교를 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한 것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해요. 괜찮아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을 목사님이 빼먹었죠. 사실 하나님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랑은 뭔가 느낌이 좀 뭔가 다른 분야인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건 뭘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의랑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이제 표현이에요. 네,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럼 의가 무엇일까? 의. 여러분, 정의는 무엇인가? 이 책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이거 좀 어려운 책인데 제목은 들어봤죠. 혹시 이거 읽고 이해한 친구가 있다면 대단한 건데, 네, 목사님 한 반 정도 읽어봤으면 반. 네.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가 뭐예요? 정의. 뭐 요즘 하도 정의 막 뉴스에 보면 막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와 목사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의겠죠. 뭐 다른 의미가 많아요. 근데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법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는 것. 그럼 반대말이 뭐예요? 정의의 반대말? 불이겠죠. 불의. 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불의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뒤에 조금 이제 다르게 좀 설명을 하면, 이제 목사님 방을 떠올려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죠. 방을 떠올려 보면 청소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불결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죄로 생각을 해보면 죄가 막 쌓여 있으니까 뭐예요? 불이한 거가 되는 거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청결해지는 것처럼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의라는 거죠.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 정의, 또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라는 것을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제 언어 영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국어, 또 언어 영역,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시간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더 깊게 이야기하면, 잘 들으세요. 그 의로움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 이렇게. 의라는 하나님의 일의 의로움. 요게 의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 범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네. 이제 목사님의 핸드폰 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핸드폰은 하나 딱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범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한정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했을 때 도둑질은 아니겠죠? 그렇죠? 왜요? 도둑질은 죄를 지는 나쁜 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의로움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범위 안에는 도둑질은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한정시킨다, 범위를 제한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언어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를 못했으면 패스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더러움이 1도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네, 조금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한번 시작. 네, 잠 깨라고 박수 치자고 했어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뭔가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알죠?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건가 보다 정도로만 느끼면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제 뭔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니까 뭐예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어떤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은 뭐냐? 이 의는 뭐냐? 이 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 우리가 얻을 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뭐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은은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얻을 수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은 뭐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의인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불의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없다. 이해가 됐죠?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 눈에는 조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진짜 착한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없다. 이해됐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놀라운 건 복음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복음에. 별로 놀랍지 않죠. 지금 목사님은 엄청 놀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그러면 우리 안에 채우면, 복음을 우리 안에 채우면 어떻게 돼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아주 놀랍고 판타스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것이 그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그냥 어떤 사람들이 조금 착한 일을 하고 조금 의로운 일을 했던 그 의 말고 조금 불순물이 섞여 있고 더러움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조금 섞여 있는 그런 정의, 그런 거 말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의를 덮어주는 거예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겠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맞죠?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죄를 짓고 죽게 될 겁니다. 그게 죄인의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죽지만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정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법을 공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얗고 깨끗한 옷을 위에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옷 때문에 어떻게 보여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겉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통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얗고 깨끗한 옷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주셨을까요? 아 그래 너 좀 예수님 좀 믿어. 그래 믿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얀 옷 딱 줄게. 그럼 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탁탁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여러 번 설명했지만 죄인은 그냥 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인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야만 불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죄를 지었는데 불의를 행했는데 그냥 우리를 그래 깨끗하게 해줄게. 인정해줄게. 인정, 패스, 통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의를 그냥 허용하고
그냥 눈 감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대신에 누굴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얀 옷을 입었다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은 더 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인인 나에게 하얀 옷을 왜 입혀주셨을까? 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왜 나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셨을까? 이것을 한번 깊이 한 주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복음을 내 안에 채운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나 그 믿음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왜 나한테 그런 의로움을 주셨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이제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거 단순히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 이렇게 외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이랑 첫 번째 믿음이란 게 있고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두 번째 뭔가 도착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 깊게 생각해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삶은 점점 더럽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하얗고 깨끗한 옷을 다시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깨끗한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 복음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만든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에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꼭 만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의로운 깨끗한 옷을 입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